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이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라는 제목인데, 이 제목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있으니 오늘 전하고 있는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았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계속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 안에서 계속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하게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 등등했던 이 바울의 모습이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의 변화된 모습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 그 어떠한 것들에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임을 전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임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임을 몸소 전하고 있는 것을 그는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은 로마에게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끝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예수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8장 23절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28장 31절,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서도 로마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누구를 전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계속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계속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치고 사도행전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 안에서 계속 살아간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예수님의 전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계속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전하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계속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 안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 이 예수님 안에서 계속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떠한 은혜들을 누리며 나아가게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예수님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축복된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사도된 자신의 그 사명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영광스러운 비밀이 얼마나 위대하고 풍성한지를 전해주는 일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영광스러운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며 그분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는 일이 영광스러운 비밀이라고 말해줍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한 자로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더욱더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으로, 모든 지혜와 지식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 역시 다시 한번 자신의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2절에 보면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왜 이렇게 힘을 쓰는가? 왜 이렇게 애쓰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울의 그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골로새 교인들이 누구를 깨달아요?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음이 강하여지고 더 풍성해지며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랍고 비밀스러운 진리, 그 하나님의 놀랍고 비밀스러운 그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누구를 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여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을 누구로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모든 세계를 지으셨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안 자들 누구? 바로 골로새 성도들 너희에게 너희가 이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안 자들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 안에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 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얻으려는 지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삶에 적용되는 부분을 가리키고 있고, 또한 이 땅에서 얻으려고 하는 지식은 무엇이냐면, 궁극적인 이 지식은 무엇이냐면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고 지식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삶의 가운데 적용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식과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지식이 어디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디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삶으로 말미암아 삶의 온전한 진리, 참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지 못하면 온전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삶에 적용되어지는 부분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며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을 보내신 이유를 세례를 베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임을 권면합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임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은 무엇을 구하고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음을 알고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으로 나와 있는데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 누구보다 더 신뢰할 만한 육체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임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참 진리를 쫓아 나아간 것처럼 그의 삶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진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 여겨져요? 해로 여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유익하던 것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예수님 안에서 골로새 성도들 역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놀라운 그 진리를 통하여, 참된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모든 자들에게 속지 않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교묘한 말로 자신들을 속이며 나아갈 때에 참 진리가 무엇인가, 참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바로 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들에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참 진리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이러 베드로 역시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걷게 하셨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분이 바로 참 진리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리가 없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말로 꾀인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할 것임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한 바울 역시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전하는 이 일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골로새 성도들에게 얼마나 이 일에 있어 힘쓰며 나아가고 있는지 지금 말씀을 통하여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하고 있고, 또한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것을 보니 기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그 어떠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교만한 말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 기쁨의 모습을 보니 바울이 어떻다는 거죠? 너무나도 감사하고 즐겁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1장에서 살펴보았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어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 또한 그리하여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임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자신을 던져 그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골로새 성도들아 너희가 어디 안에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면 너희가 그 안에서 행하며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계속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이 온전한 것임을 자신의 사도의 권위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적인 복음, 사도적 그 복음 위에 너희 골로새 성도들의 신앙이 세워졌기에 그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묘한 말로 속이려고 하는 궤변은 아무것도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 진리가 아님을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행하며 나아가기를 권면하는데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골로새서 2장 7 절에 보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바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충만함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예배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어디 안에 살아가기를 권면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교리적인 부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예배소서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무엇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참 진리를 깨닫고 그 참 진리를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찌 우리의 인생이 성도의 기업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인 가운데 죄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지식과 지혜가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아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지를 깨달아 교묘한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갖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어 뿌리가 깊이 박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기쁨 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며 삶 가운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적용하며 그 안에 귀한 열매로 가득 맺어 나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 그 진리를 붙들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 진리를 붙들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예수 닮은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계속 살아가는 축복, 그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를 삶 가운데 적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각자의 모여져 있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